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직접 만나서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통독에 대한 강의도 하고 싶으셔서 이제 시작된 강의고요. 대전에서 한번 했고 경기도 광명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에서 하고 내일 순천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책 소개 잠깐 하면 이 엣지 있는 통독은 뭐 이름도 그렇게 돼 있지만 기존의 통독 교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통독에 대한 제안이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 아마 강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통독에 대한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늘 또 교재 한 권씩 거의 다 사셨는데 이 교재를 통해서 말씀과 또 가까워진 시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을 돕고 있어서 그 회비라든가 교재 구입 이런 거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시기 더 확장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예마봉 교회에서 엣지 있는 성경 통독 가이드 세미나를 광주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섬기는 교회는 달랐지만 말씀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임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엣지 있는 통독 교재와 이 강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이 한국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오늘부터 하반기 줌 강의 개강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2시간 강의를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오늘 또 4시간 강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똘망똘망하게 반응해 주시면 더 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주는 몇 번 오긴 했었는데 또 이렇게 광주에서 엣지는 세미나를 이렇게 열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양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오하시고 끝까지 좀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포인터가 어떻게 사용하죠? 강의 안 하고 교재 다 받으셨죠?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집은 김포에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요. 저희는 이제 그 행신역이라고 KTX 종착역인데 거기서 6시 2분 기차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8시 42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침에. 근데 생각보다 덜 피곤하고 오늘 오전 강의도 잘 마쳤고 이제 오후 강의도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네. 자, 열왕기상 18장 말씀 같이 볼까요? 자,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왕기상 18장 이 본문을 같이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닮았는지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 어떤 점이 닮았는지 그 교차점을 찾는 것이 묵상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닮았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상황이 닮았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3년이란 것은 가뭄이 든 지 3년째 접어든 것입니다. 보통 1년 정도 가뭄은 예상하죠. 1년 정도 가뭄이었다면 자연현상, 자연재해 정도로 이해했을 텐데 3년째 접어든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것은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인, 경고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당시 오므리 왕조였던 아합 있죠. 그 시대는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이제 캄캄했던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알 숭배자였던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국교로 삼을 정도로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한 번의 반란도 없었던 또 정치 경제적으로는 유례없이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악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아주 유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만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왕의 허물을 백성들도 따르고 있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패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습니다. 3년의 가뭄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사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3년의 가뭄은 소위 비의 신이라고 불렀던 이제 바알 종교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폭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비는 누가 내려줍니까? 바알이 내려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해도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바알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바알을 노여워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많은 제의와 제물을 그 이후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가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바알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던 아시죠?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합은 끊임없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바알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재앙을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큼 무지했습니다. 이 시대의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는 변이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지, 인간이 이룬 문명, 기술, 의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신화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코로나19는 인간의 욕망과 함께 인간의 한계를 폭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3년의 가뭄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4절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했던 어떤 짓이 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멸하고 있었죠. 예. 이세벨이 어떤 악행을 벌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모조리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3년의 가뭄보다 더 심각한 위기였던 거예요. 가뭄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말씀의 위기였습니다.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아니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거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건물이 없어서 위기도 아니고 사람이 줄어들어서 위기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역사상 교회가 압도적으로 세상보다 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교회가 언제 추락했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늘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고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소수이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던 게 그게 무엇이죠? 그게 말씀이었거든요. 소수인데도 그들로 담대하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죠. 말씀이 삶에 어떻게 해요? 기준과 표대가 되지 못하고 내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정해주지 못한 그것이 진정한 위기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의 위기가 진짜 위기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산무의 시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무. 그래서 산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무심한, 심지어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이 산모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심하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많은 강의나 설교에서 많이 인용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고흐의 작품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가는 어떻게 해요? 작가는 글을 통해서 말하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흐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밤하늘 있죠? 캄캄한 밤은 그 시대의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1개의 별은 그럼에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밤은 시대의 어둠, 저 11개의 별과 달은 그럼에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를 상징해요. 근데 그 은총과 진리가 지금 하늘에서 임하고 있죠. 물결 모양으로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산을 타고 마을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동적으로. 근데 그 밑에 마을들을 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집들마다 다 노란색이죠. 창문도 문도 다 노란색인데 마을 한복판에 있는 한 건물은 창문도 문도 어떻게 해요? 노란색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검정색이죠. 예. 다른 집들은 다 노란색인데 마을 한복판에 있는 한 건물의 창문과 문은 다 어떻게 해요? 캄캄한 색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창문과 문이 캄캄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 하늘의 은총에 대해서 전혀 감흥하지 않는,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냉담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은총에 대해서 감흥이 없고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냉담한 교회의 모습, 이 빛을 잃어버린 교회의 깊은 어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고흐가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였어요. 이것은 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있죠. 우리의 심령은 어떤지, 마음의 창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대의 빛이 되지 못하고 시대의 어둠에 함몰되고 있는, 영적인 권태와 실증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을 말씀하신 의도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전혀 듣지 않고 멀리하고 그분의 의도대로 수용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의 거리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말씀의 사역자로서 참 이렇게 늘 떠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두 번째는 왜 안 변할까? 왜 읽지 않을까? 읽었는데 왜 안 변할까?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인 왜 안 읽을까? 성경을 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 외에는 거의 말씀에 노출되는 일이 없거든요. 읽긴 읽어도 간헐적으로 읽고 읽다가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읽기를 중단하고 그렇게 하다 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좀 읽읍시다라는 이 말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잔소리가 될 정도로 성경을 읽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보시면 네, 첫 번째, 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그렇죠? 너무 바쁩니다.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몰라서 그렇고 주부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몰라서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바쁘다면 그 삶 자체가 문제예요. 그 삶 자체가. 다시 삶을 재편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시간이 나면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거든요. 상대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지 않습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 그 마음만 있다고 해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얼마나 읽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면 마음은 있어도 시작하기도 계속하기도 쉽지 않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방법의 문제인 거죠. 마음도 있고 방법도 알아요. 그럼 잘 될까요? 아닙니다.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무엇이죠? 몸에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홈 헬스 있죠. 홈에 그 집에서 헬스하는 이 붐이 일고 있는데 그 집에서 트레이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헬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의 연습으로 근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체형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알아도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체득되지 못하거든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가 나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훈련을 통해서 체화되는 거예요. 체화. 내 몸이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읽기든 예배이든 기도이든 있죠. 어떤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상황이 되면 하고 그렇죠. 또 은혜를 받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 기복이 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마다 반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만큼이 내 신앙이 아니고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머리로 아는 만큼이 아니고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 청년들의 신앙은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 몸이 익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자리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주야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엣지 있는 통독 있잖아요. 이 통독의 목표는 빠른 시간에 완독하거나 다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 통독이 목표예요. 일상 통독.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 통독을 통해서 주님과 일상 동행이 이루어지게 그게 목표예요. 일상 통독을 통해서 일상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예요.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읽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3분의 2 정도가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원래의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아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교회에 요청하시고 목사님께 요청하시고 또 좋은 서적들을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영혼과 영혼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믿으면서도 성경이 어렵다고 말한다면 성경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요? 도움을 요청해 봤는지 그런 자문이 필요하겠죠.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도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당장 나의 어떤 문제에 답을 주지 않는다. 레위기의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그렇죠? 열왕기상의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읽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거의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인격성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관해서 주님이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대한다면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하진 않습니다. 내 삶과 무관하지 않고 레위기를 통해서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고 민수기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거든요. 전혀 무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어렵다면 이런 많은 도움들이 있다는 거 있죠.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쪼는 거 있죠? 이것을 줄이라고 해요. 줄. 동시에 어떻게 어미닭이 그 병아리 소리를 듣고 밖에서 어떻게 해요? 알을 깨는 행위를 도와주는 이것을 탁이라고 해요. 안에서 계속 줄줄줄 하면 뒤에서 탁탁탁 있죠? 그러니까 줄탁이 동시에 일어나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성경 교사가 있고 좋은 책들이 있어도 나의 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스승들이 있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회심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고 나서 가장 어떻게 해요? 일어난 큰 변화가 뭐냐면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회심했다고 하는데 회심 이후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과 함께 임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회심이 배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회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죠. 그 회심이 배움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회심이 겸손한 배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심이 뭡니까? 돌이킴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돌이킴이 회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한 몸부림은 자연스러운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부름 받았으니까 부르신 분의 뜻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심이 배움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죠. 저 역시도 회심하고 정말 성경 알고 싶었어요. 근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하얀 건 그렇죠? 종이고 검정색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아는 내용이 나오면 좀 도움이 됐지만 설교를 통해 듣지 못했던 내용이 너무나 어려운. 그래서 이제 시중에 저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책들을 한 권, 두 권 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동생한테 용돈을 받고 있는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여동생한테 용돈을 받고 이렇게 다녔는데 점심 시간이 이제 식대가 750원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아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말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씩 샀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책들. 나중에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모아가지고 주석 성경도 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점점 알고 싶었던. 그러다가 이제 성경 12개 도전을 했죠. 몇 번 도전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마침내 한번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남는 거 읽었다는 기억, 다 읽었다는 뿌듯함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흐름도 모르겠고 맥락도 모르겠고 내용도 기억나지 않고 그냥 읽었다는 기억과 다 읽었다는 뿌듯함 외에는 남지 않았던 그런 일독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읽지 않는 것일까 읽히지 않는 것일까? 자, 우리 서문 볼까요? 서문 한번 보십시오. 교재 보시면 이 페이지에 제가 이거 서문에 썼는데 이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없는 분들은 그냥 이제 강의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 읽읍시다라는 목사님들의 잔소리에 성도들도 할 말이 많다는 얘기죠. 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읽히지 않습니다. 읽고 싶고 읽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하고 읽고 있는데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자신이 없다. 그렇죠? 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읽히지 않는다. 그런 말들 좀 많이 하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한번 그 내용 볼까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했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반문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반문은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요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이기도 하죠. 아무런 도움 없이 66권 1189장 31,102절로 구성된 성경을 한눈에 그 흐름을 파악하고 의미까지 읽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쉽지 않아요. 사역자인 저 자신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많은 어떻게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해요? 먼저 준비한다. 그 방대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맨 밑에 단락 볼까요? 그래도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 제안하는데 성경이 하나의 큰 이야기라는 거 있죠? 그걸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교환 보시면 왜 통독인가 있죠? 왜 통독인가? 자, 왜 통독인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독서의 기본은 성경을 포함한 모든 책 읽기의 기본은 통독과 다독이에요. 성경 읽기의 기본도 묵상이 아니고 통독과 다독입니다. 다독이라는 것은 많이 자주 읽어야 되고 통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다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교재 한번 보시면
그 다독 위에 나와 있죠. 읽기의 목적에 따라서 읽기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묵상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천천히 꼼꼼히 읽어야 돼요. 근데 전체 내용과 흐름 파악이 목적일 때는 빨리 여러 번 읽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묵상할 때는 천천히 꼼꼼히 읽지만 전체 흐름 파악이 목적일 때는 빨리 여러 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독의 힘 있죠? 모든 독서가 그런 것처럼 성경 읽기의 기본도 다독입니다. 다독. 많이 읽어야 되고 자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읽고 자주 읽어야 그 책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책이든 많이 자주 읽어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10권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한 권을 10번 읽어야 나의 책이 될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가는 장소도 어떻게 해요? 자주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 알게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더 이상 낯선 책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읽어야, 많이 읽어야 성경이 나에게 낯선 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흐름이고 어떤 사건과 인물이 있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독의 힘입니다. 다독의 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성경을 읽는데 3일이면 돼요. 성경을 일독하는데. 신약을 읽는 데는 18시간, 구약을 읽는 데는 신약의 분량이 3배 가까이 되니까 쉬운 4시간. 일독하는데 72시간, 3일이면 됩니다. 3일 정도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3일 정도. 이게 여러분들 다른 경전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팔만대장경이거든요. 불교의 불경 중에서 대표적인 이저 팔만대장경 있죠. 이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저기 보시면 이 8만이라고 할 때 8만이 글자 수가 8만인 게 아니고요. 저 경판이 8만 개란 뜻이에요. 하나씩 있죠. 그게 8만 개인데 저것을 책으로 인쇄하면 몇 권이 되는 줄 아십니까? 5천 권이에요.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몇 년이 걸립니까? 13년이 걸려요. 그래서 불교의 신자들 가운데 아주 독실한 신자들 가운데 8만 대장경 일독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몇 년을 목표로 하는 줄 아십니까? 3년. 3년을 목표로 일독. 근데 매번 어떻게 실패하는 그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탈무드거든요. 유대교의 경전, 토라와 함께 유대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성경의 100배예요. 성경의 100배 분량이기 때문에 일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은요. 코란. 이거는 신약 성경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분량이 적으니까 이 사람 통째로 암송합니다. 코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슬림들 가운데. 밑에는요. 유교의 경전이었던 사서상경 있죠. 예. 이것도 분량이 많지 않게 통째로 외우잖아요. 통째로. 선비들 가운데 사서상경 외우는 선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도 일독을 도전하고 적으면 다 통째로 암송해버리는. 이 사람들은 경전 읽기에 사활을 걸어요. 종교들마다 경전 읽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읽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읽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나 신념의 뿌리가 되고 사상의 버팀목이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전은 없지만 여전히 회당에서 토라나 탈무드를 읽고 읽어주고 어떻게 토론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암송은커녕 1년에 1독도 제대로 못하는. 만약에 성경이 8만 대장경이나 탈무드처럼 어마무시한 양이었다면 아마 일독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평생 일독하는 사람들도 어려울 거예요. 어른들도 힘들 때 아이들은 일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왜요? 반복해서 읽으라고. 반복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지만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안다. 근데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만 기록했거든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세상이 감당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통독 볼까요? 통독은 영어의 그 정의가 재미있죠. From cover to cover. 뭡니까?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뛰지 않고 쭉 읽어가는 방식이에요.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뛰지 않고 쭉 읽어가는. 어렵다고 어떻게 해요? 건너뛰지 않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쭉 멈추지 않고 읽어가는 방식이 통독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앞표지와 뒷표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경의 앞표지에 뭐가 있습니까? 앞표지 안쪽에 보시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죠. 뒷표지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3가지 유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 있죠. 3가지 유산.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소망에 대해서, 십계명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요. 기독교의 핵심 덕목이 3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요.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믿음의 내용이 선명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미신과 맹신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성경의 핵심 7가지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처음과 끝 있죠. 시작과 끝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그 시작과 끝을 믿는 것입니다. 그 고백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믿음 없이 어떻게 고백할 수 없는 진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소망.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갈망하고 소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제자와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요, 이 3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3가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란 것은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그게 아니고요. 신앙은 욕망의 전환입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울고 웃는, 그렇죠? 죽고 못 사는 그 욕망이 바뀌는 게 신앙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 있죠? 마지막 3번째 십계명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서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해서 안 되는지. 무엇을 사랑해서 안 됩니까? 우상. 1계명의 우상이 있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남의 것, 남의 아내, 남의 소유. 그렇죠? 그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십계명의 내용 하나하나는 사랑 없이 실천할 수 없는 계명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 표지 안쪽 있죠?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저는 가정예배 때마다 저걸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 있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결국 창조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납니다. 재림을 다르게 말하면 새 창조죠. 성경의 시작과 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란 창조에서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란 재림으로 마무리돼요. 그런 인류의 거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거대한 역사를 며칠 만에 읽는다고요? 3일 만에. 이 기적 같은 책을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읽어내는 방식이 바로 통독입니다. 통독. 통독의 근거를 볼까요? 예, 성경은 한 권이라는 것이 통독의 근거가 돼요. 성경은 66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권이야, 한 권. 성경이 한 권이라는 것이 통독의 근거가 돼요. 창세기의 창조부터 계시록의 새 창조까지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야 돼요. 시작과 끝만 봐서도 안 되고요. 시작하고 중간에 멈춰서도 안 돼요. 성경이 한 권이고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이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이야기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성경은 세상에 대한 하나의 크고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크고 진실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수식어가 중요하죠. 하나의 이야기고 거대한 이야기고 동시에 진실한 이야기. 신화가 아니고 리얼, 진짜라는 거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아시겠죠? 성경에는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배역과 역할을 찾게 하시는 그게 소명이잖아요. 소명. 동시에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예. 아직 끝나지 않은,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하나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던지신 첫 번째 일성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죠? 회개하라고. 그분의 기도의 중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주기도문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만의 메시지가 아니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있죠? 그 언약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며 꿈꾸고 대망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요. 사형리처럼 쪽복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도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만이 목적이었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쪽복음 하나여도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 됐죠.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죠? 열방의 구원을 위한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 속에서 나의 구원이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이야기 속에서 나의 구원이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통독의 유익을 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통해야 통한다. 이게 애쓰는 통독의 그 슬로건인데요. 통해야 통한다. 뭐죠? 성경 전체를 관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체를 관통할 때 하나님의 뜻과 비로소 통할 수 있다. 통해야 통한다. 자, 통독의 유익을 볼게요. 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친숙해져요. 그렇죠? 사람도 자주 많이 만나면 친해지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많이 읽을수록 성경의 내용도 알게 되고 인물도 사건도 용어나 표현에도 어떻게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신약이 구약보다 쉽다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약이 구약보다 쉽다. 그것은 내용도 좀 쉽긴 하지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에요. 설교 대부분 또 신약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흐름. 성경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통독은. 부분만 봐서는 어떻게 큰 흐름을 볼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읽어가면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흐름 파악이 좀 더 가능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요. 한 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성경 한 각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또 달라요. 아시겠죠? 한 절, 한 장, 한 권, 아니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좀 더 큽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분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전체를 다 봐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밑에 나와 있죠. 요셉. 네. 요셉 볼까요? 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데 37장만 보면 하나의 가정사의 가정의 이야기. 아빠의 편애, 형들의 시기 속에서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한 소년의 이야기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전개되고 39장을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어떻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 하나의 어떻게요? 개인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사. 근데 이게 40장을 넘어가고 42장, 45장 가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어떻게 해석하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죠. 지나온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상에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신 거라.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스토리는 어떻게 해요? 단순한 한 사람 이야기나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니고 한 민족의 이야기, 동시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번째가 뭐죠? 묵상을 돕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통독과 묵상은 대립 관계가 아니고요. 어떻게 양립 관계, 서로 도와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둘 다 필요합니다. 통독은 숲을 보는 것이고 묵상은 나무를 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제대로 보려면 그 나무가 위치한 숲을 조망해야 돼요. 그래도 더 훨씬 의미 있게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묵상, 더 깊은 묵상을 오히려 통독은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성소윤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책을 시작할 때 그 책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하거든요. 산책 강의를 해서 왜냐하면 그 흐름과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맥락 없이 읽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묵상과 적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교환해 보시면 통해야 통한다 밑에 있죠? 맨 위에 통독의 유익이란 그 말 위에 보시면 따옴표로 된 거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맥을 놓치게 되면 결국 사람은 복에만 집착하게 돼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어떤 맥을 놓치면
사람들은 복에만 집착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기복 신앙과 맹목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 맥,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있죠? 그 맥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맨 밑 네 번째 있죠? 묵상에 도움이 되는 밑에 표가 하나 있죠? 표. 예, 네모 안에 그 보시면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 성문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 밑에 그 친절하게 9절까지 해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 이 율법책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앞에 있는 토라 전체예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앞에 있는 전체를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데 그게 성문서의 시작인 어떻게요? 시편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건 전체. 토라만이 아니고 역사서와 선지서 전체를 어떻게 해요?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구절 어떻게 해요? 한 단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묵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포괄적이죠, 통전적인. 그러니까 묵상이란 말 속에 이미 통독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통독과 묵상을 어떻게 분리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뭡니까? 균형을 잃지 않는 거. 맨 밑에 있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나의 성경 읽기가 균형적인가 편향적인가. 쉽게 말하면 골고루 읽고 있는가 골라서 읽고 있는가. 골고루 읽고 있는지 아니 골라서 읽고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통독을 통해서 치우치지 않은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매일 몇 절씩 큐티하는 방법,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보는 부분은 계속 보게 되고 보지 않는 것은 계속 보지 않는 거예요. 마치 편식처럼 편향적인 읽기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편향적인 읽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볼까요? 예. 보는 거는 계속 보고 있죠. 보지 않는 것은 계속 보지 않는. 그러면 편향적인 읽기는 편향적인 시각과 편향적인 신앙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편향적인 읽기는 편향적이고 편협적인 신앙과 시각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야와 사고가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그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독선이 되고 아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좁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을 옹졸한 사람이라고 하죠. 옹졸한 사람. 그러면 폭이 좁은 사람, 시야가 있죠. 폭이 좁은 사람, 시각이 좁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편협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은 소통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속이 좁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들어요. 시야 폭이 좁으니까 어떻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 영적인 꼰대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속도, 나의 폭도 넓혀야 돼요. 그것은 통독으로 가능해요. 통독.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더 깊고 넓혀야 돼요. 아시겠죠? 더 깊고 더 넓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좀 더 폭넓게.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통으로 전체로 봐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볼까요? 넘어가 봅시다. 그다음 3페이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책처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거 책처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다른 데는 막 A4용지 막 날려가지고 그런데 이거 책으로 도망가지 않아서 좋네요. 도망가지 않아서. 자, 그다음 옆에 한번 볼까요? 애지는 통독 이 부분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애지는 통독인가? 이 교재 이름이 애지는 통독이잖아요. 애지는 통독. 이거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제목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알려준 제목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은데 한 번씩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내비 속에 있는 여인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야 헤매지 않고 아내가 애쓰는 통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애쓰는 얘기했는데 이게 교환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애쓰는 통독이라는 것은 성경 통독의 새로운 대안이 아니고 제안이에요. 대안은 상당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대안이 아닙니다. 제안이에요. 신박한 제안. 신박하다 말 많이 듣죠? 신박한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좀 이따 구성이나 특징들 보시면 이게 신박한지 아닌지 새로운지 아닌지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밑에 보시면 1번 다양한 통독의 방식, 우리가 하고 있는 통독의 방식들이에요. 여러 가지 통독의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되고 정통적인 방식이 평삼주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평일엔 3장, 주일엔 5장. 평균적으로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에 1독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기계적이죠. 3장 읽고 5장 읽고 또 3장 읽고 5장 읽고 맥락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할당된 장수만 읽는 것. 두 번째 보시면 90일 통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한 13장 정도, 짧게는 10장, 많게는 15장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럼 90일이면 통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독 365라는 이런 운동도 있는데 이것도 하루에 4장씩 읽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어도 하루에 4장씩. 여러분 큐티 있죠?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이나 날마다 섭는 샘물처럼 6년에 1독 정도 할 수 있는 제일 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만의 통독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1번부터 5번까지 그 중에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애지는 통독 방식으로 하든지 자신만의 통독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그냥 무조건 매일 할당된 장소를 따라 읽는 것보다 약간 맥락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사도행전 총 28장이잖아요. 그러면 4장씩 읽으면 며칠 만에 끝냅니까? 일주일 만에 끝나잖아요. 계속 4장씩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말고 사도행전의 구조가 있거든요.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 2장부터 읽는 거예요. 첫째 날. 사도행전 1, 2장은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교회의 태동에 대한 얘기하거든요. 이전까지 교회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출범했구나.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구조를 따라서 읽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죠.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까지의 사역을 읽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6장 7절에서 끝나요. 3장부터 6장 7절까지 예루살렘 사역을 읽는 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어떻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까지 사역을 읽는 거예요. 그게 9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6장 8절부터 9장 있죠. 마지막 절까지 예루살렘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는지. 그렇죠. 셋째 날. 그런 식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9일 만에 읽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정한 분량을 읽어가기보다는 그 의미적 구조를 따라서 읽어가는. 예지는 통독이 그런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 맥락적인 읽기. 창세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엣지는 통독의 특징이 있죠. 이 교재의 특징을 보시면 볼까요? 5E 있죠. 영어 알파벳 E로 시작하죠. Essential, 18, Edge, Engage, Easy. 그래서 영어 알파벳 E로 시작해요. 이것도 맞는다고 머리에 쥐가 났는데 첫 번째 있죠. 특징이 Essential. 그러니까 다 읽지 않고 핵심만 읽는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아니고 핵심 본문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한 말씀도 한 문장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구절이 똑같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가치 있죠. 가치는 같지만 비중은 달라요. 어떤 비중입니까?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좀 더 기여하는 구절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9절보다 8절이 더 비중이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비중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그 책 안에서 성경 전체와 관련했을 때 더 비중이 있는 있죠? 그 본문.
그게 핵심 본문이에요. 핵심 본문. 그 핵심 본문을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뭐가 있습니까? 경락이 있잖아요. 경락. 성경에도 경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경락을 잘 짚어서 맺힌 것을 풀어주면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핵심 본문 있죠? 그걸 잘 짚고 그 의미를 규명해주고 서로 연결하면 성경에 맥이 보여요. 그래서 마치 산맥의 봉우리들처럼, 그렇죠? 강을 건너기에 징검다리처럼 있죠? 그런 중요한 본문들이 있어요. 그것이 핵심 본문이에요. 핵심 본문.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핵심 본문은 총 몇 퍼센트인가? 얼마나 될까? 이것이 18%예요. 18. 구약이 969장인데 그 중에서 핵심 본문이 180장을 제가 선정했습니다. 그게 한 18%좀 돼요. 신약은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도 되지 않아요. 핵심 본문들은. 그러니까 완전한 통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알찬 통독이 되는 거예요. 알찬 통독. 왜 핵심만 읽어가니까 핵심만. 근데 어떻게 해요? 알찬 통독이 되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걸 읽으면 나머지 부분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 뭐라고 썼습니까? 완독을 위한 마중물이 돼요. 그 핵심 본문이. 나머지 부분도 읽고 싶거든요. 다 읽지 않고 핵심만 읽고 나중에 그 핵심을 짚고 전체를 읽어가는 방식이 바로 이게 애쓰는 통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약은 어떻게 해요? 100가지 핵심 본문, 신약도 100가지 핵심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100가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읽게 되면 100일 동안 할 수 있고요. 구약은 100일, 신약도 100일. 한 주에 5개씩 하게 되면 20주. 구약 20주, 신약 20주. 그렇게 완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 엣지란 말 있죠? 이게 뭡니까? 과하지 않게.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통독 교재들 보시면 세미나도 그렇고 엄청 방대해요. 뭐 성경이나 뭐 다른 것들 보시면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근데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뻔하지 않게. 엣지 있다는 표현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뻔하지 않게. 이렇게 핵심만 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묵상 어떻게 통독에 묵상을 더했다. 엣지 있다는 것은 묵상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 라인만 쓴 게 아니고 메시지 라인도 그 안에 담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메시지가 있어 좀 이따 하겠지만 엄청 메시지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인게이지 있죠? 연결하다는 뜻이거든요. 성경 읽기가 내 삶과 읽기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읽기가 읽기가 돼야 돼요. 일상과 이어져야 되고 세상과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이어져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읽기가 읽기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일상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일상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읽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과도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내면을 보는 거울일 뿐만 아니고 시대를 보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거울만이 아니라 창문이기도 해요. 시대를 읽는 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시대 정신이나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 세계관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동시에 그 시대 있죠? 그 시대와 대조적이고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읽어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대조되고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있죠?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말씀의 저자인 동시에 우리 인생의 저자이잖아요. 말씀의 저자이자 우리 인생의 저자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읽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읽기가 되어야 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읽기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일상 속에서 구현하는 그런 읽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God engage,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지, 뭡니까?
쉬워요. 누구나 언제든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밑에 간단한 이제 해설도 있으니까 이 본문과 해설만 따라가 읽다 보시면 어떻게 해요? 전체 성경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3시 6분이거든요. 20분까지 14분 가시겠습니다. 첫 시간 힘드셨죠?